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특한 교회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요, 겨우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교회예요.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깡패 교회였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해서 막 바울을 때리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근데 도망가는 곳마다 이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이 심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난 그곳에서 3주밖에 교회를 이렇게 복음을 안 전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믿음에 든든히 서갔는지 오늘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으며 소망의 인내를 품은 귀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랬어요. 그 짧은 시간에 선교했고 또 많은 핍박을 받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었던 교회가 어디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길이가 아니에요. 믿음은 무게입니다.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있고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녔다 그래서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시간 오래 다녔다, 나는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잘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교회 얼마나 오래 다니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고 있느냐, 내 안에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고 내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믿어지느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믿음에 관심, 잘 믿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절 보면 바울의 인사를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는 것으로 이 인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바울의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는 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건 보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은혜라는 건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가 뭐냐?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안 돼요. 항상 은혜가 계속 메마르지 않는 물과 같이 솟아져 나와야 돼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없으면 여러분 삶의 기능이 사람이 메말라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의 삶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사울과 함께 하지 않아요. 은혜가 끊겼어요. 그러자 그가 어떤 삶이 사나? 악신이 그에게 임하고요. 평생을 다윗 죽이는 데만 올인하며 살아요. 여러분 왕이 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왕을 기름 부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하려는 거죠, 이스라엘을. 근데 그 사울이 왕의 기능을 다 잃어버려요. 왜? 은혜가 끊기니까. 그래서 평생을 나는 내 치세는 이 다윗 죽이는 걸로, 다윗 죽이는 데만. 그러니 왕이 어떻게 자기 일을, 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은혜가 끊기면 안 돼요. 은혜. 계속 성도는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 나에게 올라감 같이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끊기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돼서 여러분 삶에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또 오늘 바울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감사해 하고 있어요. 자, 오늘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바울은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나? 바울은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현상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 나오셨습니까?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내가 나오려고 해서 나오고, 친구의 권유로, 누구의 권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겨질 때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은혜가 안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나? 그건 당연하게 보상이나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욕심과 비전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아무리 부어주어도 감사를 모르면 그건 욕심입니다. 은혜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내가 운전하고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갈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걸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이 감사할 준비를 하고 산 사람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순간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항상 감사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귀한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될 모습이 어떤 건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뭐가 성장입니까? 성장은 자라야지 성장이에요. 그죠? 점점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우리의 영적인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점 강건해지는 그걸 바로 영적 성장이라고 하죠. 우리의 겉이 아니라 겉은 날로 늙지만 그렇잖아.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늙잖아요. 늙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늙어가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점점 강건해지는 그걸 성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장이라는 것이요,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장이랑 성성이 좀 다른데, 성장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 터져 나오는 거, 우리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 요만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냐? 숨길 수 없어요. 사랑이 막 터져 나와요. 우리의 믿음이 내만큼 요 안에서 요만큼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나? 믿음이 밖으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점점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성장이 이제는 밖으로 터져 나오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을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자, 바울은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합니까? 믿음의 역사를 감사한다 그랬어요. 즉 믿음이 성장하여서 점점점 우리 안에 성장되어서 그 믿음이 이제 그 속에서만 아니라 이제 밖으로 터져 나오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밖으로 터져 나와야 돼요.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터져 나와야 돼요. 근데 그 행위가 무엇인가? 바로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만 묻어두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반응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데까지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요단 강물이 말라진 게 어떻게 말라집니까? 그 강물이.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고 그런 기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큰 산이 평지가 되었다고요? 그런 기적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이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근데 맨날 마음으로만 믿고 있으면 뭐예요? 마음으로, 나 이제 오늘부터 예수 잘 믿어야지. 그래. 믿음으로 마음은 탁 먹었어. 근데 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마음은 다 먹어.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 왜? 순종이 않기 때문에. 성숙한 순종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게 터져 나오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나?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요, 그 독자 이삭을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 가갖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행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면, 죽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부활을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부활시킬 거야. 내 아들 이삭을 살려주실 거야. 죽여도 살리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죽음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계속 기도해. 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응답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맨날 거기에 그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음으로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젠 그 마음이 여러분 삶의 행위로, 순종함으로 나타나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그런 우리 영락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그 수고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뭐냐? 내가 얼마나 수고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한국 요즘 젊은 남자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 광식이는 해리한테 사랑한다고 그 일주일에 몇 번 얘기하니? 응? 그 매일 얘기해야 된잖아.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응? 야, 김지웅 쌤 저기 몇 번 얘기하세요? 일주일에? 그래, 저게 진짜야. 저게 한국 남자들 저래요.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근데 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거 일주일에 솔직히 한 번도 안 말해. 근데 아내가 아유, 남편 나 안 사랑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말하지 않지만 남편이 직장에서 열심히 가정을 위해, 나를 위해 일하면서 모든 돈은 다 나한테 갖다 줘. 여보, 먹고 싶은 거 먹어. 나는 그냥 괜찮아. 애들 이거 먹여. 나는 괜찮아. 그 수고를 생각하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잖아요. 맨날 입으로, 나 당신, I love you, I love you, 당신 사랑해. 그러면서 돈은 그냥 다른 사람 다 갖다 줘. 다른 여자를 다 갖다 줘. 그럼 되겠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뭐예요? 수고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때리는 사람이 있어. 폭행하는 사람이 있어. 그 가정폭력 하면서 사랑한다고 맨날,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수고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그 수고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상영했던 영화 중에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국제시장 보면은 그 덕수가 우리 한국의 아버지의 모습, 이 남자의 모습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1950년도에 그 피난, 전쟁 끝나고 그 피난 시절에 있었던 일들. 그 덕수가요, 아버지가 이제 가정을 좀 맡아달라는, 네가 가정 지켜야 된다. 그거를 이 덕수 황정민은 유언처럼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황정민 보면 덕수는 자기를 위해 한 평생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 참, 저도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 동생이 서울대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학비가 비싸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파독 광부로 가요, 자기가. 동생 대학 보내려고. 그 탄광에서 일하다가 그거 무너지잖아요.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힘들게 무시당하고, 그래서 얼마나 어려움 겪는지. 그래도 누구 생각하는 거야? 동생 학교 보내는 거 생각하는 거야. 서울대 다니고 기쁨이 있는 거야. 또 여동생 혼수, 이제 마련해야 돼서 결혼하니까 자기가 베트남 기술자로 가요. 왜? 동생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또 가서 일하다가 총 맞아, 그래서 다리를 절잖아요.
사실은 덕수의 꿈은 선장이었는데 한 번도 내 꿈은 선장이야,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라고 말해보지 않았어요. 다 가정을, 동생을 생각하고. 저는 참 그때 덕수가 마지막에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 말할 때 너무나 찡하다. 아버지, 저 이만하면 잘 산 거죠. 잘 산 거죠. 그 덕수에게 있어서 잘 산 건 뭘까요? 날 위해 산 게 아니야. 동생과 가정을 사랑으로 수고하고 애쓴 그것, 그에게는 그것이 잘 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수고함이 있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우리 길에 보면 낙엽도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한 30분만, 1시간만 지나도 낙엽이 그냥 수북히 쌓여요. 저희 교회도 저거 매일이 아니라 매일 청소하는 거예요. 와서.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이상한 복장하고 땀이 빨빨 흘리는데 그 낙엽을 혼자 노란색 그거, 거기에다가 다 담고 뻘뻘 흘리는 무거운 거. 또 어떤 집사님 오셔가지고 윙 기계 돌리면서 그거 누가 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아니야. 하라 그래서 한 게 전혀 아니라니까. 근데 왜 그런 수고를 합니까? 내가 교회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고, 교회 사랑하니까 이 수고를 다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수고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수고함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수고함으로,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그런 성숙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과 인내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요, 참 소망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어디서 나오나?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연단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 그 영광을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우리 여자분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자들이 아이 가지려면요, 아이 갖고 그 10개월 동안 그 아이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 몸이요, 다 바뀌어져요. 골반이 틀어지고요, 몸이 틀어지고, 몸 체형도 이상해지고, 그리고 좀 이렇게 키 조그맣고 좀 마른 여자들 보면 배가 더 이렇게 돼갖고, 허리를 손을 짚고 다녀도 얼마나 허리가 통증이 심하지. 그리고 그 아이를 가졌을 때 나쁜 거 먹으면 안 되잖아. 왜? 아이를 위해서 인내하는 거야, 인내. 제왕절개수술 그거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도 인내하는 거야. 왜? 아이의 탄생, 아이가 태어나는 그 기쁨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인내하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그래서 저 아이 이렇게 가진 사람들 보면 아프다는 얘기 안 하더라고. 아이 때문에 아프다, 뭐 때문에. 그냥 아이를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 기쁨을 소망하지 그 고통 얘기하지 않더라. 제가 참 그러면서 여자들은 위대하다. 남자들 봐요. 배에 그거 차고 다니라 그래 봐 10개월 동안. 아이고, 제대로 할 사람 내가 보기엔 몇 없어.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보면 우리 교구에 12년 동안 어려운 난임 가정, 아이가 생기지 않는 가정이 있어. 그러니까 저 애들 결혼하잖아요. 우리 젊은 애들 와서 결혼한다 그러면 맨날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야. 야, 니네 자녀
자녀에 대해서는 뭐 언제 갖자, 우리 뭐 이렇게 하자, 3년 후에 갖자, 뭐 신혼 줄기 5년 후에, 그런 꿈을 꾸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저 교회 보면 진짜 5년 지나서 뭐 아이 갖겠다 이런 사람 치고요, 90% 이상은 자녀 제대로 못 가죠.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다 눈물로 기도해. 우리 애 좀 갖게.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요즘 잘 안 되더라고. 달라갖고 아이 갖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12년 동안 이 난임 가정 아이를 갖기 원했는데, 이 남편은 삼성 다니다가 대학 교수돼서 있고 교편 잡고 있고, 아내는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아이 갖는 거에 막 올인하려고 다 그만두고 이제 하고. 근데 뭐 별의별 뭐 다 써도 안 되는 거. 시험관 시술도 했어요. 근데 이 시험관 시술은 이제 하려면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준비하고. 그러면 이제 호르몬 주사를 맞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얼굴이 그거 맞으면, 이 호르몬 주사를 맞으니까 얼굴이 붓고 몸이 막 배가 나오고 이상하게 되고, 그 여자 그렇게 예뻤던 집사님이 이상해졌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다 감수해요. 있네요. 그 소망 바라보며 아이 낳을 거. 근데 한 번 실패했어요. 제가 그 교구 2년 했는데,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에는 하나님 주셔갖고 쌍둥이를 갖게 돼요.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마침내 하나님 주시더라. 12년 만에 쌍둥이 낳았어요. 애들이 얼마나 우렁찬지 몸무게도 많이 나고. 근데 이제 커가는 거 다 보잖아요.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더라. 하나님의 은혜. 그분 그거 갖기 위해 한나처럼 기도했거든. 얼마나 인내한 거. 자기 미용, 자기 미모 다 버려도 하나님, 내가 이걸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래, 맞아. 우리가 자녀를 얻기 위해서도 이런 인내와 참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그 영광을 위해서, 그럼 이 땅 가운데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그 소망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이 인내를 해야 돼. 끝까지 인내하고 참여하고. 사랑의 그 사랑장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 인내하는 거. 여러분 안에 이렇게 성숙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귀한 성숙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함이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신앙의 성숙들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